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게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하박국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오늘의 본문은 선지자 하박국이 탄식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여러 가지 명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선지자, 철학적 안목의 예언자, 혹은 대화의 예언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박국의 특징이라고 하면 다른 소선지서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을 전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역사적 배경은 BC 610년경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주전 609년에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해입니다. 그것은 유다왕 요시아가 죽는 사건입니다. 요시아는 유다왕들 가운데 대단히 훌륭했던 왕으로 그의 지도하에 일련의 종교개혁과 사회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현명했을 뿐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았던 요시아 왕이 죽자 유다의 역사는 다시금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제 유다는 정치적인 혼란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부패, 종교적인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점점 악하여져 가고 망국적인 행위가 곳곳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이 나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요시아 왕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악에 빠지게 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고자 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을 당합니다. 악인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불의가 정의를 대신하여 판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다 왕이었던 여호와김은 남조의 군주들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로 인하여 나라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공평과 정의는 사라지게 되고 강포가 공직자들의 행정처리 수단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직은 오히려 무능력한 것으로 치부되고 그 대신에 누군가의 것을 함부로 빼앗는 겁탈이 성공의 수단으로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은 아무 듣는 사람 없어지고 오직 변론과 분쟁을 잘해서 소송에서 이기는 길만이 똑똑한 인생인 것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바국이 활동하던 시대 상황을 요약한다면 불의한 사회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는 무서운 폭력과 악독하기 그지없는 죄악이 행해지고 억압과 약탈이 난무하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줄을 모르는 세상, 법은 땅에 떨어지고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바국 선지자는 바로 이 같은 세상, 불의하기 그지없는 사회의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호소하며 드리는 기도였겠으며 이 얼마나 절박하게 울부짖는 탄식이었겠습니까? 이토록 애절하고 절박한 심정을 나타내는 말이 어느 때까지와 어찌하여 라는 두 마디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바국의 기도는 기도자의 공공한 상황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고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여주는 하나님, 그렇게도 애걸하며 울부짖는데 귀를 막고 전혀 듣지 않으시는 뿐만 아니라 침묵을 지키고 응답치 않으시는 하나님, 불의한 자들이 날뛰고 정의가 짓밟히고 있는데 또 의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계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울부짖으며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바국이 계속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하바국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바국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는 일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유다가 점점 부패해져 가고 불의가 판을 치고 있을 때 하바국은 하나님 언제까지 이 불의를 방관하시겠습니까?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하바국이 기대하지 않았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당시 새롭게 등장하여 세계적으로 힘을 떨치기 시작한 바벨론이 일어나 불의에 빠진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바국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응답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렇게 기도한 것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충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도함으로 오히려 더 나빠진 결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속담으로 얘기한다면 혹을 때려다 혹을 붙인 꼴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바국이 기도한 의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유다의 불의함을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었지만 실상 그들이 망하기를 바랐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들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의도였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불의한 백성을 멸망시키겠다고 대답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소망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소원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응답의 의외성이 있습니다. 하바국은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즉 지금부터 그가 하는 말은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묵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가 바로 의문을 품고 기도했던 2절에 어느 때까지니까의 구체적인 대답인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이 얼마나 놀랄만한 일인지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대하여 무감한 백성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이들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었습니다. 즉 잔인하고 흉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소유가 아닌 곳들을 점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당해야 할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불의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들보다 의로운 사람들에게 당하는 것이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들은 자신보다 오히려 더 많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악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바국은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계획 없이 생각나는 대로가 아니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바라고 기도의 응답에 차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선하고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 참된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우리들이 앞에 닥치는 어려움으로 인해 실망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하여 원망할지 모르지만 역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악의 활동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멸시하는 유다 사람들을 멸하시기 위하여 신흥제국인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흉악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들의 악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악은 그것을 저지른 인간의 책임으로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서 있느냐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만큼 우리가 온전히 서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항변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면 인정받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바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옵니다. 하나님의 유치한 질문, 그러한 삶의 질문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여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유치한 질문조차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질문에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지라도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끝없이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관계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신앙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신뢰를 훈련받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시작할 때 품었던 믿음의 분량보다 훨씬 큰 기적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오래 참음과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기쁨이 다가올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시고 시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갖게 되는 질문들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